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출애굽한 언약 백성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축복과 사랑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서울역에 노약자들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신내에 있는 청구 성심병원에 아시는 이 전도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가지고 거기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니 여기 우리 수족관 옆에 뭐 주황색이 탁 떨어져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저 뒤에 딱 갔다가, 아니 저게 뭔가 가까이 가봤더니 우리 수족관에 딱 금붕어가 2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서 큰 이 주황색 금붕어 1마리가 저 수족관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 바닥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붕어가 죽었네. 그래서 쓰레기통에 제가 딱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얘가 살았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딱 집어다가 물에다가 수족관에다 확 집어넣으니까 얘가 아가미를 조금씩 움직이더니 꼬리를 살살살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멀쩡해졌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수족관에 그 안에서 금붕어는 자유롭죠.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금붕어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분명히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이 40년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피로써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2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문설주와 자인방에 또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강론해라. 손에다가 기호를 삼아서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 5절 말씀이 가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쉐마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에요. 뭘 들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개신교, 우리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루터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 말씀, 이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소홀히 하며 버린다는 거죠. 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수족관에 금붕어가 수족관을 나오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 가이드라인인 십계명과 이 말씀을 버린다, 그러고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 피로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죠. 그러나 사실 그 십계명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되었을 때 삼라만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자체가 여러분 그 책이었습니다. 바로 창조 사건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였죠. 성경책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는 정말 최초의 인간이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 아담이 자신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자기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이 네피시 하야가 이제 불어넣어졌을 때 그가 뭘 가장 먼저 느끼겠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을 느꼈겠죠. 야, 나를 포함해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구나. 그걸 아담이 아는 거죠. 신적 지혜를 받은 자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뭘 느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걸 깨달았겠죠. 이 십계명의 제1계명 아닙니까?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걸 아담이 깨달았겠죠. 어떤 창조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창조 세계보다 더 크신 초월에 계시는 분이구나. 아담이 그걸 깨달았겠죠. 제2계명이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밖에 초월해 계시죠. 그러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좁은 소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 우주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아담은 그가 창조한 우주에 빈틈없이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을 알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충만하게 내재 있구나. 숨어서 가릴 수 없는 분, 우주를 초월해 계시며 또 우주 안에 충만하게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1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수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4계명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은사를 줬어요. 제가 뭐 보니까 그 수요일에 신방 갔던 청구성심병원에 전도사님 친정어머니가 86세인데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걸리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죠. 기억이 없어요. 딸이 전도사 딸이 돌보고 있는데도 누구세요? 이러죠. 일본에 16년 동안 선교사 사명을 마치고 거기 일본에서 홀로 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친정어머니가 지금 오랫동안 치매로 계시는데 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6 형제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망각하는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악인을 만나서 내가 원치 않는 너무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려면은 그냥 마음속에서 그 오난 맺힌 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사람, 이제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상처라고 하는 이 심리학에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배후에 마귀, 악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그 과거의 사건을 리플레이 하면서 여러분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망각하지 못하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 고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7, 80년 또 올 이제 사람들이 장수 시대에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못하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력, 이 망각하는 은사를 줘가지고 우리가 곱씹지 않냐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올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딱 율법으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졌던 아담은 여러분 그 십계명의 2 돌판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걸 다 알았겠죠. 그러나 타락과 함께 인간이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자. 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의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사건과 함께 드러났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백성이며 또 신하, 종입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1장, 2장이죠. 이게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는 죽음과 고통과 애통과 눈물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이 인간의 결핍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어거스틴은 인간이 원래는 충만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결핍 상태다 그랬어요. 자, 사랑이 부족하니까 간음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남의 지혜를 가져다가 채우려고 한다. 또 명예의 욕에 탐을 내니까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 결핍 현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존 버넌이 철로 역정, 여러분 청교도 가운데 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존 버넌이 썼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좀 쉽게 풀이하려고 철로 역정이라는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이 기독자가 자 지옥에를 갔어요. 지옥에를 갔더니 지옥의 사람들이 다 삐쩍 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존 버넌이 볼 때 철로 역정에 기독자가 보았을 때 왜 사람들이 말라 있을까? 그 지옥 한가운데 쌀밥이 엄청난 큰 솥단지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먹지를 못해. 그런데 보니까 각자의 손에 긴 나무 젓가락이 다 들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긴 젓가락으로 남의 입에다가 쌀밥을 넣어주면 자기도 살이 찌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그 긴 나무 젓가락을 자기 입에다가 퍼넣으려고 하니까 한 톨도 자기 입에다 넣지 못하고 삐쩍 말라 있다는 거죠. 이 자기의,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님 중심주의에 떠나가지고 자기 중심주의, 자기 여러분 만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극치.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이제 케어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애로 충만한 자야. 막 어떤 사람은 축사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니까 막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영혼의 보좌에 자신이 왕 노릇하는 자기 중심주의. 인간은 사실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인간의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며 불순종하고 자기만 사랑한다. 이 원죄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주의, 자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집착에서 떠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했냐?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평안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자, 그것이 충만한 상태인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충만하게 먹고 여러분 코를 탁 굴고 자는 모습, 새글새글하면서 콜콜 자는 상태가 어거스틴 말한 충만함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에 빠져가지고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여러분 애굽에서 각색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 그들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8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첫째는 뜨거운 사막을 걷는데 발이 트지 않게 보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신고 나온 신발 한 컬레로 40년 동안 광야 뜨거운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이 부릅지 않겠다, 신발이 닳지 않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독충들이 많은 광야의 건조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하셨죠. 둘째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출애굽할 때 입고 나온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옷 한 벌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본능의 하나님을 바로 왕 애굽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그 신고 나온 신발 한 컬레, 입고 나온 옷 한 벌밖에 주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원망불평했겠죠. 셋째는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먹고 마시겠다. 아무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길이 없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그것도 여러분 해가 지면 다 사그라져 없어집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집 밖으로 가가지고 만나를 걷어다가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는데도 그 만나에 모든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겨운 거죠. 여러분도 가끔씩은 매일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는 것이 밥이죠. 근데 밥 먹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간식이나 어떤 별미를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40년을 만나를 주시는데 그게 싫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에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파나 부추나 마늘을 먹고 우리가 참외를 먹었지 우상 숭배할 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미식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달콤함을 채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로 어떻게 인도하셨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50도,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광야에서 그들이 타 죽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시겠어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또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그 추운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 짐 배치 형태를 통해서 발을 맞춰 행진하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텐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정착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공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만나의 훈련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 세상 그 타락한 이 인간의 이 본성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세상을 좋아한다면 세상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겠죠.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했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방식을 좋아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부하게도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떠날까에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 관리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가난하면 살기 힘들다고 목숨을 끊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서에 잠언 기자가 고백한 거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나무거 훔치고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찰기병거를 사용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풍요와 번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멋진 아파트의 대리석이나 황금 꼭지 샤워기를 달다든지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는 집을 꾸미는 이 세상에 넘쳐나는 물질만능주의의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가나안이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40년 전에 나왔던 애굽의 문화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 발달한 곳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상가 절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섬겨라 그랬죠. 오늘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이 쉐마의 부분은 여러분 율법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자, 쉐마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4, 5절과 또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이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는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과 21절,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이 추가되어졌고 이제 민수기 15장 37절 41절에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케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5단의 기술에 관한 규례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쉐마 이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확립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록한 양피지에다가 가죽 상자를 만들었어요. 테필린이라고 해서 거기 담아 기도할 때마다 왼쪽 손목과 이마에 경문을 부착해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쉐마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부터 이 9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소중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쉐마의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의 쉐마의 본문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핵심이. 예수님도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쉐마의 본문으로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은 수많은 박해와 순환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죽어간 최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쉐마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호되게 책망받는 경우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키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의 뜻에는 숫자 하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독특하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 명사로서는 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재확인시키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모세가 그 걱정을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인 자손을 이주시켰죠. 그리고 고센 땅에다가 가져다 뒀어요. 고센 땅은 여러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비가 오면 땅에 흡수돼 가지고 발로 밟기만 해도 물이 올라와서 여러분 목축지 이 양들을 먹이는데 최고의 여러분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고센 땅보다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경지를 이제 농경 산업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래서 이 가나안이 풍요와 다산의 시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지극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신이란 말입니다. 우상이죠. 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고 가나안의 남자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천상의 신전에서 지상 성전의 난잡한 성행위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한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이 이 사출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라는 이 이상한 여러분 신앙을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될 것을 모세가 심히 걱정한 것이죠. 왜? 자신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의 손아귀에 있다가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신발 한 켤레 주고 여러분 옷 한 벌 입히고 만나 메추라기 먹기도 싫은 음식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포도송이 한 송이도 장정 두 사람이 짊어져 날래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이 쉐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이 똑같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동화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여러분 이 세속적인 풍요와 다산을 누리며 이 땅에서 물질 망린주의 만몬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를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고 영생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3세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초림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설 수 있는 민족이 되는 이유가 그들은 구약 이 39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신명기의 쉐마의 이 교육에 철저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자, 구약의 613계명은 자, 하라는 여러분 그 명령은 248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산명령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쉐마가 거기에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탈리트라는 기도의 쇼를 입습니다. 또 이마와 왼쪽 팔뚝에 붙이는 하나님 말씀, 테프린 말씀 상자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의 창자 뱃속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 아이들은 이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암송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초창기 감리교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언약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리교 신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의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을 하늘에서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초창기 감리교인들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인 것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여러분 감리교 신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쉐마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삭이 내 마음에 제단 위에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또 하나님의 십계명에 말씀에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